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간 동안 승리하며 사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날마다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늘 잊고 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지 않으므로,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깊이 헤아리지 않으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가 없다, 불평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삶을 돌이키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은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그것은 아마 생각하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고, 그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의 그 섬세하신, 그리고 그 세밀하신 그 손길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돌이켜볼 때 참 힘겹고, 그리고 삶이 퍽퍽하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것을 이기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드신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도록 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한 주간 너무나 평안한 한 주간을 보내셨다면, 날마다 우리의 삶을 평안 가운데 인도하신 그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64편 9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깊이 생각하며,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귀한 소명일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며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 있을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그 놀라운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드리고,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은혜를 예비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만나주셔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큰 능력 주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때를 능히 이기며 살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배를 준비하며 다 같이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소망 되신 주님, 우리 모든 것 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다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의 시간을 뚫고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여러분도 함께 저와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으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 함께 합독한 이 말씀을 통해서 버리지 말아야 할 것들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자기가 소유했던 모든 것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내게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돌아다니면서 자기에게 있으면 좋을 것 같이 느껴지는 그 여러 가지 폐품들을 수집해서 집에 쌓아놓는 사람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한 다큐 프로를 보니 이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심각한 건강의 문제 그리고 심각한 삶의 문제가 있는지를 이렇게 보여준 방송이 있습니다. 그 방송을 보면 한 연로하신 분이 돌아다니면서 폐품을 모으고 그리고 자기가 어려서부터 시작해서 사용했던 모든 것들을 모아두기 시작했고 그것이 점점 쌓여져서 이제는 그 집을 가득 메우고 심지어 출입구까지 거의 메우는 그러한 상태에 이르게 된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사람들은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단 내게 들어오면 그것을 더 이상 버리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쉽게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중한 줄 모르고 그리고 아까운 줄 모르고 쉽게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좀 잘 안 맞는다고 그리고 흥미를 잃어버렸다고 쉽게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쉽게 버리는 일을 통해서 지금 우리는 환경 가운데 큰 재앙을 맞이하고 있죠. 그게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일회용품들이죠. 이처럼 세상에는 버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볼 때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극심한 공격을 당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도대체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태복음 9장 그리고 10장을 일일이 살펴보아야 할 텐데 이 마태복음 9장 10장에는 세리 마태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세리 마태가 오늘 큰 잔치를 준비하고 예수님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하여 세리 마태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침례 요한의 제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비난을 퍼붓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공격을 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초청한 사람이 세리였다는 거죠. 이 세리라는 직업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적개심을 유발할 그런 직업이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으로 로마에 정기적으로 납세를 해야 했는데, 이 모든 것을 집행하는 사람이 누구였냐 하면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들이 부정과 부패가 심각하여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극심한 어려움을 심어주었고, 반대로 자기에게는 큰 물질의 어떤 부유함으로 향락과 부패를 일삼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세리가 예수님을 초청해서 예수님께서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한 그 모습을 보고 공격하는 것,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심지어 어떤 이야기까지 하게 되냐면, 마태복음 11장 19절 말씀에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을 했습니다. 왜 당신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리의 친구로 이렇게 잔치에 참여했고 포도주를 그리고 음식을 먹고 즐기는 것을 좋아하는구나라고 이렇게 비난을 퍼붓는 그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 왜 금식을 하지 않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종교적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모든 부분이 다 종교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삶의 모든 근간이 종교적인 것으로 다 기반을 잡혀졌을 뿐 아니라 그것이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결정짓는 어떤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경건한 유대인들은 일상적으로 금식을 했습니다. 주로 한 주에 2번 정도 금식을 했는데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위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더욱더 자신의 육신을 죽이고 날마다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살기 위해서 금식을 했던 사람들이 점차 그 신앙이 변질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율법이 그 삶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 자신들의 기준으로 자신들에게 계명을 부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오늘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왜 당신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느냐라고 불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가 차려놓은, 마태가 배설한 그 잔치자리에 참여한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한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강화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앞서서 오히려 그 율법을 신봉하고,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잘못된 관념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팽배해졌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쉽게 버렸고, 오히려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너무나 쉽게 버렸고, 오히려 버려야 할 것은 버리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버리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버리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신분, 내가 누구인가 하는 그 나의 정체성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죄인 중에 죄인이라 여겨지는 세리 마태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감격한 세리 마태가 삶이 점진적으로 변화되는데 그 변화되는 과정 가운데 한 부분이 바로 오늘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이스라엘 가운데 잃어버린 양들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양들을 찾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눈이 띄어지고 그리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 마침내 그들의 삶의 신분이 변화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 기록한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쓴 의문의 증서 그 모든 것을 폐기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곧 노비 문서를 폐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사실을 잊고 죄악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리고 율법이 주는 그 억압과 그리고 율법이 주는 그 눌림 가운데 매일매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는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나는 왜 살고 있습니까? 그 사실을 생각할 때 나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때문에 지금 여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는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위해 살기 위해서 여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잊고 우리는 죄의 종으로 그리고 세상의 종으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죄에서 태어나 죄 가운데 살면 죄에 대해서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왜곡된 시야를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별반 어떤 의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돼지들이 거른 무더기에 살고 있지만 돼지들은 그것이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돼지들은 그것들을 냄새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태어났고 그곳이 자신의 삶의 터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 죄의 종, 사단의 종이었을 때 우리는 더러운 죄와 악취라는 죄 가운데 살고 있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런 존재가 아니야. 너는 죄의 종이 아니다. 그리고 너는 이렇게 살아야 할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임을 일깨워 주시고 그리고 장차 우리가 들어가 살아야 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는 죄의 종이 아닌, 너는 사단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깨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의 눈이 조금씩 열려지게 됩니다. 조금씩 열려지는 그 일을 통해서 생각하는 거에 달라지게 되고 말하는 게 달라지게 되고 행동하는 것이 서서히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에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
그 사실을 잊어선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고 살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잊고 살면 우리는 날마다 피조물들 가운데 굴복하고 그리고 피조물들 가운데 고통하며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굴복합니다. 환경에 굴복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만든 전통에 굴복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미혹과 썩어질 것에 굴복하며 살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집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 곧 나는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고 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살 때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환경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즐겁게 여기지 않아 이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 비굴해지지 않게 됩니다. 오직 나에게 기쁨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맛보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세리마태에게 그와 같은 일을 행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달은 세리는 삶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삶으로 그 영접한 예수님을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리마태가 배설한 잔치는 세상적인 쾌락과 유흥을 즐기기 위한 그런 잔치가 아니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세리들은 불법으로 많은 세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둬들였습니다. 일종의 착취를 한 것이죠. 그리고 그 착취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재산을 통해서 자신들의 삶을 굉장히 호사스럽게 그리고 이 향락에 빠져 살았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만일 세리마태가 유흥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다면 세리마태는 예수님을 초청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유흥을 위한 친구들 그리고 유흥을 위한 이 기생들을 초청해서 불러서 잔치를 베풀었을 겁니다. 하지만 세리마태는 지금 누구를 초청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잔치에 초대한 것입니다. 세리마태는 이미 예수님의 소문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파하신 메시지, 그리고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야, 참 대단하다. 저분은 나와 사는 세계가 참 다른 분이다.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그 예수님이 어느 날 세관에 앉아있는 자기에게 찾아오셨고 그리고 자기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래서 그는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잔치를 준비해서 예수님을 초대한 겁니다. 예수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사람의 관심을 갖습니다. 세상의 정치, 세상의 경제, 그것에 관심 갖기보다는 오히려 그 가운데 살고 있는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 집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환경 가운데 자란 사람인지, 그것은 예수님께 중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관심 가지신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께서
오늘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많은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적개심의 대상이 되었던 그 세리마태를 부르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나의 가치, 나의 삶의 가치, 그리고 소명을 잃어버려선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리마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삶의 유일한 가치가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세리마태와 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알지 못하지만 정황을 보면 세리마태는 아마 돈과 세상, 그리고 권력, 출세, 이런 일들이 자신의 삶의 가치였을지도 모릅니다.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걷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 살았고, 그리고 그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부정과 부패를 행했던 당시 많은 세리들과 같이 아마 세리마태도 그렇게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기 전, 우리는 과연 우리의 삶의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었습니까? 이런 질문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좋습니다. 모태신앙인 분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그 후와 그 전에 그 삶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 나의 삶의 가치는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많은 분들이 세상의 것들에 큰 가치를 두고 살았을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따르는 것을 좋아합니다. 틈만 나면 세상을 따르고 틈만 나면 세상을 향해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밝히 알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를 따랐던 많은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복음을 받아들였고, 쉽게 그 복음을 버려버렸고, 쉽게 사도들과 더불어 함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힘을 썼고, 쉽게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갔던 사람들이 있음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모습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신 탕자의 비유와 비슷할 것 같습니다. 탕자는 그 아버지와 살 때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탕자를 대했던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아마 그곳에서 살면서,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많은 사랑과 그리고 많은 보살핌과 그리고 많은 이쁨을 받고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탕자는 그 아버지를 떠나고 싶었습니다. 그 아버지를 떠나는데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 멀리 떠나고 싶었던 것, 그것이 바로 탕자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탕자의 마음처럼 우리도 또한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 세상이 너무 좋아서, 그리고 세상의 것들이 너무나 갖고 싶어서 우리는 세상에 삶의 가치를 두고 인생을 살아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얻어진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고 있는 가치에 따라서 삶의 수준이 결정되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디에다 목적을 두고 어디에다 가치를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수준이, 그 사람의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은 부모에게 태어난 자녀들이어도 살아가는 모습은 각기 다 다릅니다. 물론 자신의 재능과 기질과 무관하지는 않지만 무엇보다도 잘못된 것들을 학습하고 그것이 습관이 되면 잘못된 가치를 따라 살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부류는 세리 마태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부류는 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어느 한 부류도 복음 안에서 신앙의 관점으로 볼 때 이 긍정적인 사람들은 없습니다. 세리 마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자신의 삶의 가치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반대로 종교적인 열심을 가장 많이 가졌던 이 새 침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세리 마태와 달랐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자신들이 신봉하고 있는 율법, 자신들이 신봉하고 있는 유대주의에 사로잡혀서 그것이 삶의 중요한 가치가 되어서 인생을 허비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두 부류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그리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향해서 놀라운 섭리의 손길을 베푸신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 어느 부류에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헛된 것에 가치를 두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우리들은 신문과 혹은 방송과 혹은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범죄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범죄의 양상이 과거와는 사뭇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들을 듣고 또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일을 듣고 경험할 때 우리 안에서는 범죄자들을 향한 마음의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안타까움이 생겨지게 됩니다. 저렇게 살면 안 될 텐데 왜 저렇게 살았을까? 왜 저렇게밖에 살지 못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돌이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가치,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고 우리의 가치, 우리의 삶의 목적이 세상을 향해 있다면 우리도 또한 신앙의 사람들이 믿음의 관점으로 볼 때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될 텐데 왜 저렇게밖에 못 살까?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대상들로 전락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삶의 가치 그리고 놀라운 소명을 발견하며 매일매일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가치관을 갖고 그리고 그 가치관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 많은 어떤 증거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삶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 그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율법과 유대주의에 심취해서 그리고 그것을 굳건히 지키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특심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 열심으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특별했던 사람, 이 사도 바울.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유대주의 그리고 율법의 도전으로 여겨졌던 이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찾아 헤맨 게 아니라 멀리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하면 그 사람들을 색출해내기 위해서 먼 길도 마지 않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는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삶이 변화되고, 그리고 자신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치,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가 경험하고 난 후에 그의 삶에 과거에 추구했던 모든 것들, 과거에 열정적으로 추구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전 일을 생각하니 냄새가 나는 일이다. 예전 일을 생각하니 더러운 일이다라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배설물과는 달리 가장 고상한 도를 알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부활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를 자랑했고,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그는 많은 사람을 향해 이야기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무수히 많은 어려움과 핍박과 모략과 그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가운데서 구원받고 더러운 곳에서 복된 곳으로 변화된 자신의 삶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믿음 가운데 행복하게, 그리고 기쁨 가운데 살아갔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일체의 비결을 깨달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족하는 법, 곧 모든 것을 만족하게 여겨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삶입니까? 얼마나 복 있는 삶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온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면 새로운 존재 안에 새로운 것을 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요새 집에 계속 계시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이 있으신 이때 여러분들은 주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집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소소한 어떤 이 일들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그 일들이 어떤 거냐 하면, 예전에는 생각도 하지 않았던 이 커피를 티스푼으로 1000번 동안 저어서 이 만드는 달고나 커피를 이 고안해내고, 그리고 또 집에서 안 하던 운동을 하고, 집에서 안 하던 요리를 하고, 그리고 집에서 잘 하지 않던 이 청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청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너무 더러운 것 같아서 열심히 비질을 하고, 그리고 열심히 이 더러운 것들을 다 쓸어 담아서 깨끗해진 그 방에 모았던 쓰레기, 모았던 먼지를 다시 버린다고 생각하시고 보십시오. 얼마나 이 상상만 해도 화나는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그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고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쉽게 버리는 그 삶이 바로 깨끗이 청소를 다 하고 난 후에 그 방에 다시금 먼지를, 다시금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것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변화가 있었지만 삶의 가치를 잃어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고 이때까지 살아왔지만 어느 순간 세상에 바쁘다는 이유로 인해서 환경 가운데 다가온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내 삶 가운데 중요한 본질,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부대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그것은 나의 수련과 나의 노력과 그리고 나의 어떤 실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 공모 없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가, 새로운 부대가 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채워넣고 있습니까? 무엇을 담아내고 있습니까? 옛 구습입니까? 그리고 세상의 가치입니까? 그리고 나의 자랑과 나의 유익입니까? 오늘 예수님을 향해서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왜 당신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침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새 술을 낡은 부대에 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부대는 쉽게 터져버리고 만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하여 우리가 오늘 이때까지 살고 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너무 쉽게 버리고 있는 것 있지는 않습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 예배를 드리는 자세,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마음, 그 모든 것에 어떤 중요성을 쉽게 버려버리고 있습니까? 그 경건을 쉽게 버려버리고 있습니까? 그 은혜를 쉽게 버려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지금도 나의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고, 비록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제약이 많고, 비록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불편이 많고, 비록 예전과는 달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때에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 쉽게 버리지 말아야 할 그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그리고 그것을 날마다 삶 가운데 경건함으로, 거룩함으로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만들어낼 수 있는 복된 계기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날 주님께서 우리를 죄와 허물 가운데 구원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 가운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거할 수 있도록, 그리고 늘 거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버려버려야 할 것은 빨리 버려버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자유로운 영혼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 가운데 기쁨으로 반응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잔치를 베풀 수 있는 귀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71장 그리고 50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는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아멘.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날마다 주님 은혜 안에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부다페스트 한인 선교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계속되는 작금의 사태로 인해서 자칫 우리의 마음이 힘겨워지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해이해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마음 가운데 평안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그리고 이때 더욱더 영적으로 든든해지고 건강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드린 그 예물은 2주 전서부터 계속 안내 드리고 있는 교회 헌금 계좌로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드린 예물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 축복에 감사하며 오늘 이 시간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린 이 예물이 우리의 마음이 담겨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이 예물이 우리의 삶의 정성이 담겨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담아드린 이 예물이 우리의 생명 또한 우리의 삶 또한 담겨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구별하여 드린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일에 사용되게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부다페스트 모든 한인 선교교회 성도님들의 삶 속에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함의 축복이 있는 귀한 인생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신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거룩한 날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혹시 저 혼자만 지금 박수 치는 건 아니죠? 우리 오늘 예배드린 나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격려합시다.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 한번 다짐합시다. 성령님과 한 주간도 동역하며 승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